부활을 경험하고 기대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고합니다. 제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계속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하는 와중에 갑자기 금요일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 머리와 생각 속에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버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잘 기억 못하실 것입니다. 이 캐시 버넬이 누구냐면 1999년에 콜로라도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범인들이 총을 난사해서 많은 희생자를 낸 사건입니다. 그때 이 버넬이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범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캐시 버넬을 쫓아갑니다. 이 캐시 버넬이 계속 도망가는데 도서관까지 쫓아가서 이 캐시 버넬이 책상 밑에 숨었는데 그 버넬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믿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네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총을 머리에 대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머리에 총구를 대고 예수를 믿느냐? 만약에 믿는다라고 대답하면 그 방아쇠를 당길 정도의 위협 속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는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럴 분들만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 못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저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버넬은 주저하지 않고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그 순간 범인들이 방아쇠를 당겼고 이 버넬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나중에 모든 사건이 정리된 다음 이 버넬의 신앙적 용기에 대하여 클로즈업 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버넬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기억하면서 쓴 책의 이름이 She Said Yes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7살밖에 안 된 이 버넬이 어떻게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순결을 마다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예스라고 대답하는 순간 죽을 수도 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 어린 소녀에게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예수님과 범인의 총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부활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와 소망이 분명히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빠진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고 경험해야 될 부활의 은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기대해야 될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과정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부활이란 죽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과정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준수하는 자였습니다. 율법의 열심과 특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는 율법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는 조직이나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가만두지 아니했습니다. 최고의 적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외국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출발하여 가는 도중에
정오의 빛보다 강한 빛으로 인하여 그는 땅에 엎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맞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그 과정을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있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 자신의 감정, 재산, 능력, 성공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은 온전히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새로운 내가 부활했는데 그 새로운 나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새로운 나로 부활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천주교의 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초를 세웠고 우리 기독교의 신학적 기초는 이 어거스틴이 세웠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이전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부녀와 바람이 나서 사생활을 낳기도 했고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니카라고 하는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어거스틴이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어거스틴이요, 길을 가는데 옛날에 아주 음란하게 살 때 사귀었던 여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여인이 그 어거스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유혹하는 겁니다. 콧소리를 내면서 나와 같이 사귀자. 다시 옛날의 즐거운 때로 돌아가자. 유혹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알던 내가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 나를 유혹하거나 나와 사귀자는 말을 절대 하지 마시오. 예전에 내가 아니요 라고 단호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죄인이었던 과거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부활되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라.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성도들은 과거에 내 죄인이었던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전혀 변화가 없는 거지요. 과거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과거에 내 모습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한동안 우리나라의 유명한 개그맨이 목사가 되어서 부흥회에 불려다닌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유명한 개그맨이 막 웃긴 말로 막 하니 뭐 성도들이 열광하고 목사님들은 자신들의 교회에 초청해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저도 혹시나 한번 할까 해서 설교를 들어보고 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기독교를 완전 희화화,
그냥 너무 질라진 기독교를 전락시키고 말았기 때문이죠. 말씀도 없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더 성도들의 반응이 좋다고 그 사람을 초청해서 종교 부흥회를 합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나 다릅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목사라는 사람이 아내를 폭행하고 이전서부터 끊임없이 가족들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는 소리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목사라는 칭호를 가지고 강례상에 서서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삶의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과거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나를 십자가의 진정으로 못 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습과 나의 잘못된 상처, 아픔, 고통, 교만, 아직 모든 것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와 능력,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었다, 습관이나 행동이 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변화된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교회 안수집사였고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안수집사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를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는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면 교회를 다니라고 하니, 교회 다니면 행복해진다, 교회 다니면 천국에 소망이 있다, 교회를 다니면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니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한 거죠. 아니 무엇이 저렇게 저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을까 궁금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믿지 않는 친구가 그 아들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요. 의사는 수술 중에 다리를 절단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확인서를 받아봤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의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하지 모른다고 하니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안수 집사의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절대 하나님을 모르지만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네가 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게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안수 집사가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또 그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도 아닌데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까? 안수 집사가 열심히 기도한 결과 그 아들은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병원에서 튀어나옵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그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준 그 안수 집사가 감사해서 한번 만나기로 약속을 하죠. 안수 집사는 지혜로운 사람인지라 바깥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 그런지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 말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난 뒤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친구가 안수집사인 친구에게 고민거리가 있다고 면담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예수를 믿으면 즐겁고 행복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정말로 맞는 것 같아. 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정말로 좋았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큰 위로를 받았는데, 그런데 말이야, 내가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힘들어진다는 사실이야.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말들이 혹 그 말을 듣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 고민하게 되고,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사업을 하면서 이전에는 거짓말도 쉽게 했어.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히 둘러가면서 거짓말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추진했는데 이제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하나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수 집사가 막 신앙을 가진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네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 나간다는 증거지. 조금씩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전에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네의 신앙이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절대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대로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게, 나도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겠네라고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쭤봅시다.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면 어디를 내놓으라고요? 왼뺨을 내놓으라고. 오리를 가면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 여러분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육신의 소욕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안에서 죽고 새로운 나로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제가 가끔은 분별을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4살, 5살 아이들에게 물어요. 어떻게 밥 먹었어요? 식사 맛있게 했어? 밥 맛있게 먹었어요? 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네라고 대답하는데 가끔 몇몇 아이들은 저에게 우리 지금 밥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그래요. 근데 제가 권사님들에게 여쭤봅니다. 권사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오늘 점심 식사는 입에 맞으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이 그러면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권사님 침이 오셨나요? 그렇죠. 제가 존댓말로 여쭙는데 권사님들이 저에게 반말로 대답하신다면 권사님들이 그럴 분들이 아닌데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이 성숙되어져 갈수록 그 성숙됨에 걸맞는 신앙의 행동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합니다.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고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미움의 마음, 악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과정 속에서 미움과 불평과 원망을 하지만 곧 그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래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새로운 나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감히 사도 바울의 신앙에 범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모른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탄식과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유혹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을 한없이 경험하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7장에서 나타난 이 탄식이 8장으로 가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8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성령의 능력이 죄의 법을 이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태도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진보와 발전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부활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한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 소년을 위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년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물과 자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음성이 되지 않으면 손가락을 가지고 그 손에 글을 써가면서 꽃과 자연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이 소년이 안구를 기증받아 수술을 받게 되고 수술을 통해서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조금씩 시력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소년은 어머니가 말로만 설명해 주던 자연과 꽃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왜 자연의 아름다움과 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만물의 이 생성함에 대해서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죠.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만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지 못한 거란다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이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한 번만이라도 꿈에 나타나셔서 천국에 대하여 보여주시고 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면 저는 더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갔을 텐데 왜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야, 나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했다.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표현할 수가 없어, 그 정도 표현했을 뿐이지 나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천국에 대한 아름다움과 평안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고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지금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성공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마다 만사용통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이것은 근시안적인 소망이죠.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강력히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천국을 본 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강력히 가진 자였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 영생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히 승리하며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수한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도 그들은 완전히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은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에 온전한 변화가 나타나는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2번째 사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의 사건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자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의 습관, 상처, 아픔, 고난, 고통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뒤로 돌아오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로 부활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자로 나는 부활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로 매일매일 조금씩 부활을 하는 은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